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독립심리교회 내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간극이론, 겟티오리라고 하는 간극이론 또는 이제 재창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의 구절이에요. 1장 2절은 아마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계속해서 논란을 낳았던 그런 구절입니다. 저는 신학원 다닐 때 배우지 못했어요. 1장 2절에 대해서. 그리고 신학원 관리자였을 때도 배우지 못했고, 베드로후서 말씀에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왜곡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정하여서. 예전에 주일학교 제가 설교할 때 한 가족이 찾아왔어요. 고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네는 지금까지 간극이론을 믿었는데 왜 간극이론이 아니라고 얘기하냐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간극이론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간극이론을 그냥 그저 안 좋은 이론으로 공격만 하는 그런 방법만 배워가지고 이걸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걸 왜 믿냐고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얼굴이 화끈거리고 모르겠습니다. 그 기억도,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 가족에게 좀 아직도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언젠가 그 기회가 돼서 만난다면은 좀 용서를 구하고 싶고, 제가 몰랐으니까. 심지어 이제 독립심리교회 내에는 많은 교회들이 믿습니다. 저희 교회랑 제가 교제하는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믿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참 교제하다가 3시간만 달라는 거예요. 저를 설득할 수 있다고. 근데 제가 이제 정중히 사양해서 이제 그런 일은 안 이루어졌지만, 지금 아마 제가 이걸 믿는다고 하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창세기 20장 27절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자신은 다 알렸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관점으로 보면은 사람은 노아 홍수 이전, 우리가 상상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 노아 홍수 이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 세상,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다스릴 천년왕국의 세상, 다음 세상이죠. 그것도. 그래서 이 인간의 시선에서는, 관점에서는 이런 세상으로 보는 요 관점, 시야가 좀 좁을 수 있어요. 우리는 늘 현 세상으로 집중하고 있고. 근데 영적인 세계의 관점은 첫 세상, 처음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이따 다 성경 구절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 세상,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영혼의 세상, 물론 그 영혼의 세상도 영적인 존재들하고 천사들하고 같이 살 세상이고, 처음에 인간도 없었을 때 그 먼저 창조됐던 그 영적인 세상,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해주고 구별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 일 중에는 사탄의 타락이 굉장히 관여가 깊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귀들이 된 그 관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마귀들이 탄생했는가, 이런 인과관계를 설명해주는 그런 이론이 바로 간극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마찬가지고 공생해야 된다는 그런 일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간극이론이 아니면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특히나 왜 루시퍼가 사탄이 됐고, 왜 마귀,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왜 마귀들이 됐는지, 이런 타락이 설명이 안 돼. 그리고 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기회를 안 주시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겨가지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심지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특히나 이런 영적인 존재들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존재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이란 존재를 써서, 도구로 써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직신학 안에 천사론, 마귀론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데, 그런 거랑 관련도 있고요. 그래서 천사론, 마귀론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조직신학 가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 신자로서 성경 말씀으로 이런 이론에 대해서 좀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창조론이라고 하는 그런, 지구가 6,000년 됐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6일 창조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젊은 창조론에 대한 변론, 이렇게 이제 소제목으로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접속사 반복법이 특히나 강조되는 그런 장애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97번. 그래서 폴리신데톤이라고 하는 접속사 반복법에서 한 장 한 장, 또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쉬면서 천천히 읽으라고, 주의 깊게 읽으라고, 숙고하면서 생각해가면서 읽으라고 하는 게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1장 1절도 엔드 앞에서 한번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느니라. 쉬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순서가 이렇게 돼요.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같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나눠놓은 게 이게 성경 이론, 간극 이론자들이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만드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게 바로 욥기서 38장 4절에서 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4절에서 7절. 제가 이렇게 창세기 강의 시작하니까 그 진리침례교회 김영균 목사님도 창세기 강의 시작하신다 그러더니 저랑 똑같이 박자 맞춰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고 또 이렇게 김영균 목사님 강의도 보면 재밌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창세기 38장 4절에서 7절.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여기는 욥이 전혀 대답을 못해요. 엄청나게 질문을 쏟아부으시는데도 욥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 중에 이제 창조에 관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4절. 내가 땅, 이게 이제 earth예요. 지구,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창세기 1장 1절 얘기입니다.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만일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혀라. 만일 너가 안다면 대답하라. 누가 그것에 치수들을 부여하였느냐? 아니면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펼쳤느냐? 어디 위에 그것의 기초들을 고정시켰느냐? 아니면 누가 그것에 모퉁이돌을 놓았느냐? 그러면서 욥 너는 없었지만 내가 하늘을 창조하고서 또 다른 창조물인 영적인 존재들을 만들었는데, 그때 내가 지구를, 창세기 1장 1절 지구를 만들었을 때 이들이 같이 찬양하고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7절.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를 했으며, 그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왜? 이후에 인류가 사는 지구는 아직 물 안에 있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미 물에 잠기기 전에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얘기한 거예요. 이 지구가 한번 다시 물에 잠겼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게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창세기에서 그걸 알려주는데, 이때 너는 뭐하고 있어야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노래하고 환호할 때. 그러면은 여기 천사들은 땅을 만들기 전에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나누는 거예요. 엔드 앞에서.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에 너무 엄청난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장 2절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1장 2절로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느냐.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도 형제님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랬어요. 심지어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천사들의 3분의 1을 가지고 데려나와서 타락시켰다고 하는 거는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1600년 뒤에나 알려주세요.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기록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조금씩 이렇게 알려준 걸 쭉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쭉 늘어놓는 거를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천사론, 마귀론과 연결되어 있는 이 간극이론 자체는 성경 전체의 구절들, 관련 구절들 다 끌어모아서 그걸 종합해가지고 사람들이 내놓는 교리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 기록으로 변론하는 겁니다. 지금 욥기서 38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런 거를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변론할 거예요. 자, 이사야서 45장 18절. 이런 구절들을 접할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45장 18절. 4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늘들을 창조한 주 여호와 이렇게 등장하는데, 하늘들을 창조하신 분, 곧
땅을 조성하고 그것을 만든 하나님. 자, 단어가 바뀌죠. 창조가 아닙니다. 땅은 조성하고 만든, form, made 이렇게 썼어요. 근데 하늘들은 창조,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하늘들과 땅은 분리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하늘들은 창조하고 땅은 조성하고 만드셨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그 전에 창조한 지구 얘기를 다시 해요. 그가 땅을 확고히 세웠도다. 그는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헛되이가, 제가 원어를 되게 싫어하지만 뭐 무시하진 않아요. 여기 원어가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 할 때 그 단어가 여기랑 동일한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기 공허하다는 뜻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은 땅을 공허히 창조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땅은 공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부딪히죠. 정반대로. 하나님은 땅을 헛되이 창조하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1장 1절부터. 근데 1장 2절에 헛되이 돼버렸어요. 그 얘기를 역추적해가는 겁니다. 그는 땅을 거주하는 곳으로 형성하였도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들까지도 하여튼 땅은 거주하는 곳으로 형성했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형성했다 이런 말을 넣으면 안 되는데 흠정역엔 사람이 돼 있어요. 사람이란 단어가 없는데 여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나는 주요 다른 이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은 창조하셨고 땅은 헛되이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늘은 create, 창조했다고 해놓고 땅은 form, made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다시 땅 얘기를 꺼내실 때는 헛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한 게 아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뭐가 일어나도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은 거주하는 곳, 그게 사람이든 어떤 존재든 간에 거주하는 곳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형성 안에다가 조성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극이론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간극이론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창세기 1장 2절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 스스로가. 2절 자체가 얘기해줘요. 그래서 오늘 제가 2절을 안 읽고 시작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안 좋은 거예요. 여기 등장한 형체, 공허, 어둠, 깊음 다 안 좋은 거예요. 이 단어들을 좀 이따도 구절들 다 얘기해 주겠지만 이 단어들을 다 성경 기록 가서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심판,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이게 다 구절들 안에서 스스로가 설명해 줘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좋은 거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지구가 잠겨 있단 말이에요. 1장 2절은. 1장 1절엔 안 잠겨 있던 지구가 1장 2절엔 잠겨 있어서 이거를 물 밖으로 꺼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단계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혼돈, 카오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혼돈 이론 자체는 그리스 신화에도 나와요. 우주가 혼돈에 있었다. 아예 그 카오스 신이라는 게 등장해요. 혼돈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어떤 자들은 이거를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질서를 만들어 놓고 무질서에서 질서로 만드시려고 보여주시는 거다. 근데 사실은 이 이론이 더 위험하다 그랬어요. 왜?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물고기가 원숭이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신이 된다고 하는 뉴에이지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 이론이 진화론하고 똑같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좀 이따 다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창조를 하세요. 아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무질서한 상태를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완벽한 창조예요. 욥기에서 얘기하던 천사들이 환호하고 노래했던 완벽한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일에 대한 가장 큰 예표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면서 3절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빛과 함께.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다라고 다른 일을 설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 공허하다의 void라고 한 단어는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형체가 없고 쓸모없고 어둠,
깊음, 제가 깊음 얘기했죠. 깜깜한 빛도 없는 어둠, 깊은 바닷속이라든가 빛도 없는 우주라든가, 이걸 깊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발 아래에 있는 그 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들, 창세기 1장 1절에는 물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1장 2절에 갑자기 물들이 등장해서 잠겨버렸어요. 지구만 잠긴 게 아니라 우주가 잠겨버린 거예요. 이거는 스케일이 지구에 국한한 스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스케일이 지금. 이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장이 바로 1장 2절이에요. 어마어마한 물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덮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이 지금은 하나님 셋째 하늘 발 아래에서 그 물들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얼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은 표면이 있었더라. 자, 예레미야 4장을 가서 보시면은, 예레미야 4장 23절, 예레미야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땅을 보았더니 보라, 그것은 형체가 없었고, 되게 비슷하죠? 형체가 없었고 공허하였도다. 그리고 하늘들을 보았더니 그것들의 빛이 전혀 없었더라. 예레미야 4장 23절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단어들을 거의 세 가지를 갖다 썼어요. 형체가 없었고 공허하였도다. 그리고 하늘들을 보았더니 빛이 전혀 없었더라. 여기는 지금 바빌론 심판 후의 모습이에요. 왜냐? 26절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열매로 가득하던 곳이 광야가 되었고 그것의 모든 도시들이 주의 면전에서 무너져 내렸으니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임함이라. 하나님 심판 후에 이런 모습인데 어떤 모습하고 흡사해요? 창세기 1장 2절하고. 그죠?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어둠과 깊음을 여기서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표현했어요. 근데 원인이 뭐라고요? 주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역으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1장 2절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다른 구절을 통해서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딴 데서 해석해서 상상해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그걸 추적해 가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후에 이러한 상태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역으로 이렇게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법칙을 보여줘. 하나님의 창조 법칙. 하나님은 창조를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법칙을 보여줘요. 어떻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창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6일 창조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항상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6절에 가서 볼까요? 또 뭐라고 그러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의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시. 그리고 궁창을 만드셨고, 역시 8절에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게,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라. 그리하면 마른 육지가 드러나라. 물에 잠겨 있으니까 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이 일을 하세요. 이래야지 지구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가서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과 셋째 날 해서 3절, 6절, 9절, 14절, 20절, 24절, 26절 항상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몇째 날이더라. 이렇게 해서 6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는 이게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뭘 보여주세요? 말씀을 시작하시고 창조하세요. 근데 1장 1절과 2절에는 이게 없다는 거죠. 자, 간극이론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 때문에 너희는 6일 창조 안 믿지. 그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위한 6일 창조는 동일하게 믿는 거예요. 성경 기록 그대로. 근데 그 6일의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 1장 3절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1장 1절과 2절에는 뭔가 다른 일이 있었구나. 우리와 상관없는 뭔가 다른 일이 있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간극이론이란 말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에 하루를 써서 6일 창조합니다. 1장 3절부터.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은 어떤 날을 기념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죠? 빛으로 오신 분.
부활 자체가 그분의 광명의 빛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마리아에게 드러내시죠. 해가 뜨는 그 시간에. 그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 또 예수님 자체가 빛이잖아요. day night 빛이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예전 번역으로는 새벽별로 돼 있는 그 빛으로 오시는 분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고 시작하시는 이 예표가 그 빛이에요. 장차 이런 예표로 내가 부활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주일로 제가 왜 주일을 주의 첫날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날이 첫째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표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그러면 1장 1절과 2절은 이거와 다른 무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 자체가. 그래서 3절부터 인류 역사는 6,000년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써요.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거를 이제 반박하신 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20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 20장 11절, 이는 6일 만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주가 안식일에 복을 주었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노라. 31장 17절도 얘기해요. 동일하게. 이게 이제 6일 창조에 대한 근거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6일이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그래서 31장 17절에 그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 있는 영원한 표적이라. 이는 6일 동안 주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으니 일곱째 날에 그가 안식하며 활기차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빼박이다 빼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너무 정확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관련 반박 구절로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런 데는 뭐라고 얘기하냐? 6일 만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고라고 나와요. 크레이트가 아니라 메이드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대부분 찍혀 있는 게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사람은요 의자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도 메이드 할 수 있어요. 왜? 있는 거 가지고 만드니까. 근데 사람이 나무는 못 만들어요. 그거는 크리에이트, 창조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의 섬세한 이 구분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창조란 단어를 어느 때 쓰시는지, 만들다라고 한 단어를 어느 때 쓰시는지 이걸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가 아니라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뒤따라가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간극 이론이 그냥 과거에 뭐 진화론들이 워낙 공격이 세니까 그냥 이 6일 창조가 하루가 뭐 1000년 아니면 10,000년 이렇게 막 대입해가지고 6일 창조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응하려고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분들도 계신데, 성경은 철저하게 24시간의 하루를 얘기합니다. 히브리 24시간, 히브리 민족도 이해하는 그 24시간, 모세가 이해했던 24시간, 다만 1장 3절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 에이지라고 하는 날 이론이 있어요. 그 날에다가 1000년도 대입했다가 10,000년도 대입했다가, 그래서 6일 창조를 막 6만 년 아니면 뭐 60만 년 이렇게 대입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믿겠어요. 그리고 아직 해가 4일째 등장하는데 그 전에 식물이 먼저 등장하는데, 그럼 해 없이 어떻게 식물이 살아요? 다 말라 죽죠. 1000년, 10,000년 어떻게 해 없이 식물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성립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진화했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진화론 역시도 성립할 수 없죠. 이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도 얘기했고요. 자, 욥기서 22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묘한 단어가 하나 뜹니다. 인류의 시간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묘한 단어가 하나 떠요. 22장 16절. 22장 16절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이런 단어가 뜹니다. 그들이 때에 맞지 않게 잘려나갔으며 그들의 기초가 홍수로 뒤엎어졌도다. 가만히 보면은 이거 노아의 홍수 얘기인가? 라고 이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들으면 노아의 홍수 얘기를 국한시킬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때에 맞지 않게 잘려나갔다, 때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웃 오브 타임이에요. 인류의 시간이 아니에요. 아웃 오브 타임, 시간 밖에, 시간의 경계 밖에.
또 묘한 구절이 22절 그 앞에 11절이 있어요. 혹은 너가 볼 수 없는 어둠과 너를 덮는 물들의 넘쳐남이 그리하였도다.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이 이제 등장했는데 여기서 등장한 단어가 바로 아웃 오브 타임이에요. 시간 밖에.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의 경계 밖에. 인류의 시간과는 좀 다른 시간에 그런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데, 자, 히브리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성경은 참 정교한 책이에요. 모든 걸 다 사람이 알만한 것들은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이건 분명히 지금이에요.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인으로 임명하신 분으로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분께서 또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세상들을. 세상들이면은 두 개 이상이죠. 하나가 아니라 세상들을.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 이 세상 앞에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는 게, 왜? 지금 영원한 세상은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세상들이라고 하면 분명히 둘 이상의 복수인데 먼저 있던 세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세상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11장 3절에서도 이 얘기가 있습니다. 11장 3절 1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들이 지어졌음을 이해하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안 보이시는 분이 창조하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안 보이시는 분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재료들을 써서라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소 이런 건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 있던 어떤 것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활용해서 다시 만드시고 지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만들고 조성하고 지었다, 프레임, 메이드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있는 거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들을. 어떤 사람은 이거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식물 세상, 동물 세상, 인간 세상, 딴 세상, 뭐 뉴욕에 갔더니 딴 세상이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장난이에요. 성경은 그런 세상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다, 그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악한 세상 얘기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썼었는데 그 세상 이전의 세상까지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복수로.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설명이 이 악한 현 세상. 그럼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겹쳐서 세상들이 된 거예요 지금. 옛날 세상은 뭐라고 얘기했냐? 베드로후서 3장 6절 그때 있던 세상. 사실 베드로의 관점은 아까 제가 얘기한 인류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노아 홍수 이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세상, 이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는 그거 너머의 관점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물로 완전히 멸망했던 그 세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관점은. 3장 6절에 이 세상은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이거는 지구의 멸망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멸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에 넘친 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는 땅만 덮었어요. 땅만. 창세기 나오는 땅만 15큐빗 이상으로 제일 높은 산 위에 물로 덮은 게 그게 지구의 홍수예요. 근데 여기는 물에 넘침으로 해서 우주가 심판받은, 왜냐면 창세기 1장 2절은 우주가 물에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맨 끝에 물들이 나온 거예요. 지구의 물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 편에서나 많아 보이지 우주의 편에서 봤을 땐 지구의 물은 먼지만도 못한 규모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에서 좀 이 시야를 넓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상을 계속 얘기해요. 성경은 이 악한 현 세상, 그때 있던 세상, 그 다음에 다가올 세상,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가올 미래, 영원 속에서 오는 다가올 세상. 이 다가올 세상은 관련 구절들도 굉장히 많아요. 누가복음 18장 30절. 누가복음 18장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로 더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으며 다가올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에베소서 1장에서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 안에서 모든 정사와 권능과 세력과 통치권과, 이거 지금 다 천사들 얘기예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 안에서 모든 정사와 권능과 세력과 통치권과 이름 지어진 각각의 이름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다가올 세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도 아까 히브리서에는 세상들을 만드셨다 이 기록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가 전하는 다가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종속되도록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다가올 세상은 또 천사란 단어도 등장시켜서 이거는 공존한다는 걸 얘기하셨고, 히브리서 6장 5절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6장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다가올 세상의 권능들을 맛보았던 자들. 그래서 다가올 세상이 있구나.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단지 천년왕국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영원히 살 다가올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 세상과 정반대로 대칭을 이루는 세상을 베드로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서는. 그래서 첫 번째 세상과 두 번째 세상, 그리고 영원의 세상. 참 묘하게도 최초의 우주와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는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줬는데, 이 천사들이라는 존재들에게. 근데 천사들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을 써가지고 이 천사들에게, 반역한 천사들에게 인간들을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묘하게도 원래는 영적인 존재들하고 하나님이 그 전에 살고 계시다가 사람이란 존재, 이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어내시고, 그러니까 단번에 그냥 루시퍼가 뱀으로 와서 속이잖아요, 이 아담을. 자,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이런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냐? 그죠? 나중에는 이런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심판한다는, 또 이런 타락한 천사들도 역시 심판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주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이런 존재는 천사보다 낮은 등급으로 왔는데, 나중에 부활할 때는 천사보다 높은 등급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지금 세상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창세기 2장 동일한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해줍니다. 창세기 2장 4절. 창조를 1장에서 다 끝내시고 나서 2장에 이제 그것들을 더 정밀하게 설명하실 때 2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들이 하늘들의 생성들과 땅의 생성들이니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요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생성들이란 단어가 바로 제너레이션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아담의 세대들 할 때 나오는 제너레이션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탄생하게 되는 창조물들을 얘기할 때 제너레이션.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생성들, 제너레이션즈가 돼요. 벌써 2장 4절부터 제너레이션즈가 돼요. 지구가 두 번이란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생성들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 하늘들, 땅이란 말이에요. 생성이 한 번이 아니었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너레이션즈가 돼요. 벌써 2장부터. 그러면 이 생성 전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생성물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세 개가 옛세상, 현세상, 다가올 세상 이렇게 있듯이 생성 세대가 한 세대가 아니라 벌써 두 세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부터.
그럼 그 세대가 뭐냐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세대밖에 없죠. 아담을 통해서는 아담 밑으로는 다 세대들이 나와요. 가인서부터 아벨서부터 이게 세대란 말이에요, 다. 그럼 벌써 창세기 2장에 벌써 세대들이 나왔다는 거는 아담으로 탄생했던 그 아담을 위해서 만드신 땅이 처음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 자체가. 땅의 생성 세대들. 그러면서 묘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2장 4절. 이것들이 하늘들의 생성들과 땅의 생성들이니 그것들이 창조, 무에서 유로 한번 뽑았죠.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죠. 창조와 만드시고로 또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하나는 무에서 유로 뽑고 하나는 무에서 유로 뽑은 거를 이용해서 다시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또 다른 그 부정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어둠입니다. 어둠. 영어로 다크니스. 어둠이 등장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명백하게 심판이란 단어예요. 왜? 일단 창세기 1장 2절은 접어두고 출애굽기 가서 보시면은 파라오 이집트 안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9번째 심판, 마지막에 장자를 치기 바로 전 9번째 심판이 뭐예요? 어둠입니다. 어둠. 아주 깜깜하게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중에 9번째 심판이 어둠이에요. 그러면 어둠이란 단어를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쓰셨는지 긍정적으로 쓰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1장 2절에 그 똑같은 단어인 어둠이 등장했어요. 그럼 이게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어디서 어둠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셨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3시간 동안 그 지역을 깜깜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 마가복음 15장 33절, 누가복음 23장 44절 가서 어둠, 다크니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죄가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쳐다볼 수가 없어서 어둡게 만드셨어요. 깜깜하게. 그리고 죄라는 존재를 이렇게 하나님이 상징으로 보여주셨어요. 또 어디서 어둠이 등장할까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에서 요엘서 2장 2절 31절 어둠의 날이다. 해가 어둠으로 바뀐다.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크니스. 자, 아모스 5장 18절 20절 주의 날은 어둠이라. 스바냐서 1장 15절 어둠의 날이라. 하나님 심판의 날은. 계시록 16장 10절 5번째 천사가 호리병을 부었더니, 뭐 옛날 성경은 대접을 부었더니 짐승,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했다. 똑같은 단어를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이 어둠이 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쓰였어요. 이 다크니스라는 단어를. 그러면 여기 보면 다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죠. 어둠은. 그럼 하나님이 1장 2절에 이 어둠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선하게 창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이 단어들을. 자, 베드로후서를 다시 가서 보시면은 참 베드로후서 3장이 이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잘 몰랐는데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볼게요. 이번에는 베드로후서 3장 3절. 자, 제가 읽을게요. 우선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마지막 날들에 그들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있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재림을 비웃어요. 뭐라고 비웃냐? 말하기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하죠. 이런 사람들 와서. 이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 첫 시간부터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성경 단어가 뭘 인용했나 보세요. 창조의 시작부터 from the beginning이에요. 이 시작이 언제일까요? 비기닝이 처음 쓰였던 단어를 가서 찾아보면 돼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in the beginning. 창조의 시작부터. 여기 또 무슨 단어 썼어요? 창조란 단어 썼잖아요. 무에서 유. 창세기 1장 1절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창조의 시작부터 어떤 사람이 조롱을 해요. 창조도 없고
그들이 존재했던 대로 지속됐다, 이런 건 없는 거다라고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이걸 안 믿는다는 거죠.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를, 땅이 물 밖에 서 있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 노아의 홍수는, 제가 보세요. 노아의 홍수는 땅이 물 안에 잠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랜드, 이런 그라운드만 잠기는 거예요. 지구가 잠기는 게 아니라, 여긴 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잠기고 온 우주가 잠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들의 넘침으로 우주가 덮여 있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지구가 물 안에 잠겨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끄집어내야지만 그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땅이라고 부르는 대문자 얼스로 바뀌어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은 소문자 얼스, 헤븐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문자 하늘과 땅으로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사람을 위해서 다시 창조하실 때. 그래서 재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참 묘하죠. 땅이 물 밖에 있었다가, 창세기 1장 1절,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먼저 순서가 뭐예요? 물 밖에 있었어요. 그게 완벽한 창조였고 천사들이 환호하고 노래했던 창조였어요. 창세기 1장 1절. 근데 어떻게 돼요? 1장 2절에 물 안으로 다시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6절에 그때 있던 세상, 물 밖에 있었던, 그때 있었던 세상이 물에 한번 잠겼잖아요, 우주에서. 그래서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해 멸망했는데, 지구가 우주와 함께 멸망했던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그저 산, 제일 높은 그 당시 산에서 10억 큐빅 위, 한 7, 8m 정도 위까지만 채우는 그런 심판이었단 말이죠. 하늘을 잠근 적은 없어요. 노아의 홍수는.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는 하늘을 잠근 적이 없어요. 그저 지구의 땅만, 우리가 밟고 있는 땅만 다 채워서 그런 홍수예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홍수는 영원한 세상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장차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하늘은 불로 타서 다 없어질 정도 텐데, 이거와 준하는 심판이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칭을 맞춰서 영원한 세상 오기 전에. 그게 언제냐? 창세기 1장 2절이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는 하늘들이 사라지는 심판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는 하늘들, 창조의 시작,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게 물 밖에 서 있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이거를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장차 다가올 세상은 하늘들과 땅을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다.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었다. 완전히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거 이와 준하는 심판이 과거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영원한 세상을 얘기한단 말이죠.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과 대칭을 이루는 과거에 이런 불살라지는 준하는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심판이에요.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 얘기하다 새하늘과 새 땅 하면 대칭이 안 맞는단 말이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는 지구를 잠근 적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밟고 있는 땅만 잠글 뿐이지.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 날들에는 하늘들이 커다란 굉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텐데, 지금 불로 태우는 불침례, 우리 침례자 요한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것에 준하는 물침례가 지구 우주에 한 번 있었다는 게, 그게 간극이론입니다. 여기선 지금 불침례로 하늘과 땅 다 태우죠. 이게 불침례고, 물침례도 이거와 준하는 하늘과 땅을 다 잠그게 했던 물침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준하는 심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시야를 넓히라고 말씀드립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 현 세상, 천년왕국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좁히지 말고 시야를 넓히면은 영적인 존재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들까지 같이 다 포함하는,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게 바로 베드로서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를 제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많은 그런 성경 신자들이, 성경 학자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성경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이 다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깊음, 더 딥이라고 하는 깊음. 창세기 1장 2절은 물들과 깊음, 여기 등장하는 물들과 깊음은 지구에 있는 이런 물들과 깊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도 안 되는 우주의 빛도 없는 저 껌껌한 깊음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저 큰.
그래서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은 우주의 규모에 봤을 때는 이거는 먼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 지구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 지구도 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너무 광대하잖아요. 그 우주를 채우는 물, 비교가 됩니까? 이 양이? 그래서 옛날엔 사실 이런 엄청난 우주를 천동설이라고 믿고, 사실 성경도 천동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지구를 태양 중심으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돌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맘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우주를 그렇게 광대하게 만드셨는데 이런 우주조차도 물로 청소하신 분이시고 불로 태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간극이론의 이제 중심입니다. 어마어마한 우주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들이 있고 실제로 그 물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30절, 41장 32절, 계시록 4장 6절, 15장 2절. 그래서 하나님 발 닦고 있는 그 보좌 아래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추후에 이제 창조 날 들어갈 때 할 건데, 우주를 채웠던 어마어마한 물의 양을 중간에 공간을 만들고, 그걸 이제 우리는 스페이스 우주라고 얘기죠. 공간을 만들고 나머지 물들을 이 외벽 테두리로 쭉 해서 다 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발 아래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래서 중간을 비우고 하나는 지구를 덮게 만들고 물막으로, 하나는 우주를 덮는 물막으로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물막이. 그 얘기를 지금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는 더 딥, 깊음이라고 얘기해요. 왜? 우주가 깜깜하니까. 근데 이런 우주의 물, 이런 사실 하나님의 바다의 개념은 이런 개념인데, 사실 인간이 이런 유한한 존재를 어떻게 이걸 다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구의 바다의 깊이도 정복을 못했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어둠을 창조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역 때문에, 심지어 이사야서 45장에 (4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게 돼요. 45장 7절에 나는 빛도 형성하고, 원래 그분이 빛이시니까, 빛은요 창조나 메이드나 이런 단어 안 썼어요. 렛이란 단어로 빛이 있으라. 빛 자체이신 분이 그냥 렛을 가져와서 빛이 있으라 하면 생기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빛도 형성하고, 폼, 어둠도 창조하느라. 원래 창조할 계획이 없잖아요. 어둠은 창조란 단어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역 때문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언제 생겼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사야서는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형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노라. 나는 평안도 만들고 해악도 창조하노라. 나 주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도다. 원래 이 계획은, 물론 하나님은 미리 아시니까 다 아시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의 반역을 인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시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나중에 심판하신 내용이 이제 성경의 끝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원래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천사들, 루시퍼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다 반역을 했잖아요, 이들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물로 청소한 상태에서 온 우주가 지금 잠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은. 그 잠겨 있는 거 안에서 이제 창조를 다시 인류 역사 6,000년을 시작하시면서 6일 창조를 시작하실 때에 궁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들의 층을 나눠가지고 궁창을 나눌 때에 힌트가 하나 등장해요. 다 보시기에 좋았다가 있었는데 마귀와 마귀들의 처소인 우주로 이들을 내쫓아서 구분시킬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가 없어요. 그죠? 둘째 날에는. 그게 바로 하늘의 궁창을 나눌 때는 이 단어가, 이 말씀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너무 명백하게 이걸 잘 번역해 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만 있었는데, 하늘 하나만 있었으면 됐었는데, 창세기 2장 1절에는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늘들이 나뉘는 하늘들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히브리서에는 다 하늘들이에요.
복수로. 근데 이거를 하늘과 하늘들로 나눠지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둘째 하늘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처소가 됐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 높은 곳들이 마귀들이 있는 처소, 플레이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우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주로 나가는 걸 원치 않는데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자꾸 우주로 로켓을 쏘는 거예요. 거기 나가면 영적 사악함이 있는데 그거 나가지 말라고 거기는 허락 안 했는데도 자꾸 한다. 예. 사실 하나님께 도전한다고 자꾸 우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 나가봐야 좋은 게 없는데. 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의 통치자, 이게 이제 사탄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 그래서 지금 왜 악한 현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악한 현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48편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그럼 하늘들은 벌써 둘 이상이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발 아래에 있는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의 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젊은 지구론이라든가 젊은 창조론 주장하시는 분들은 욥기서 41장에 나오는 리바이어던, 그러니까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던 과거에, 이게 자꾸 공룡이라고 주장해요. 공룡. 그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조 과학자들은 이걸 공룡이라고 주장하는데, 욥기서 41장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이 이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나. 욥기서 41장 31편에 가서 보시면, 41장 33절, 41장 33절. 땅 위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다. 지구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 깊음이라고 하는 우주도 바다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바다를 깊음이라는 것의 예표로 보는 거예요. 모형.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다가 하나님 발 아래에 있는 우주의 깊음의 모형,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 자체가 바다예요. 바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주에서 쓰는 뭐 우주선이라든가 이게 다 배의 용어예요. 배선자예요. 우주선이. 그 우주를 헤엄치고 다니는 게 이 큰 용입니다. 그걸 리워야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주를 헤엄치고 다니는 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 리워야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이렇게 얘기해요. 땅 위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느니라. 그는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느니라.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게 지금 높은 처소에 있는 마귀들을 다스리는 그 왕인 사탄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루시퍼라는 정말 선한 존재였는데, 최고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였는데, 거기서부터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주에 지금 헤엄치고 다니는 리워야단, 이 존재를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둘째 하늘을 날고 헤엄쳐 다니는 그 용, 곧 마귀여 사탄인 저 옛 뱀이라고 계시록 20장 2절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간극이론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할 게 많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나눠서 간극이론을 창세기는 할 거고, 나중에는 이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 쓰신, 뭐 주변에서도 추천해준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라고 얘기하는 간극은 있다. 400페이지짜리예요. 이게 1장 2절에 대해서만 400페이지짜리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한 대여섯 시간 이렇게, 아니면 뭐 필요하면 더 하죠. 왜냐면은 400페이지면 얼마나 내용이 많겠어요. 여기서는 어둠에 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수십 페이지로 설명해 나오고 있어요. 어둠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또 더 시간을 가져서 이 간극 이론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책을 통해서 할 거고, 지금은 제가 여기다 쌓아놓은 책들이 다 간극 이론 관련된 책들이에요. 이게 뭐 우리만 주장하는 이상한 이론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당연한 이론이고 너무 많이들 믿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의 주장 때문에 이게 너무 뭐 이론이 너무 이단 이론이다, 아니면 뭐 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없긴요. 저 같은 사람도 공부해 보니까 믿게 되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과학 얘기한 적 없죠. 다 성경 말씀으로 얘기한 거예요. 과학 얘기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귀론, 사탄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했고 그게 성경 말씀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쉬운 거는 창세기 1장 2절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그냥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제가 넣어볼게요. 1장 2절. 그런데 성준이는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게 좋은 건가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좋은 건데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간극 이론을 안 믿더라도 1장 2절은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거를 야 하나님이 창조를 무질서에서 질서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대해서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